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로 삼으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죄인을 참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40대의 채찍과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망과 좌절, 실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나약함 때문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몸에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건네시는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목격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다시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없나이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 첫 부르심의 현장이 재현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뜻 깨달은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고 외치니까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그 호수로 뛰어넘어 주님께로 갔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밤새 지치고 배고팠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위를 피해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자리였고요. 2번째가 바로 오늘 디베랴 바닷가의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쬐었던 숯불은 수치와 배반의 숯불이었지만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은 제자의 허물을 덮으시고 회복시키는 구속과 은혜의 불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시켜서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서는 대속의 은혜로 그를 품으시기 위해서 숯불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 대신에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비린내 나는 배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겸손했던 자리, 주님의 은혜를 처음 맛보았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시몬을 돌이키시는 주님의 아픈 눈물이 담긴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된 원문은 그냥 이것들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이 낚시질, 즉 세상일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라고 해석해서 베드로의 교만과 독선을 지적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작은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욕하면서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그 수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저주를 당하면서까지 부인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닭이 올 때 연민에 찬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고향으로 도망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가 왜 나를 버렸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물으셨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머리를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교만과 독선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인정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추악한 죄들을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과 베드로에 대하여 모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love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truly love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는 두 가지 다른 사랑의 단어가 교차합니다.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과 인간적이고 우정적인 사랑인 필레오예요. 필레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북쪽으로 가다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필레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예요. 하여튼 첫 번째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그러한 사랑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고 단지 제 나약한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왔는데 너도 나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단지 필로소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첫 번째 대답과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은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친 것도 모두 다 그의 필로스의 사랑이었지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은 더 이상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단지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이고 우리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로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네 번째 베드로가 사용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도 원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앞에서 세 번 안다 에서 쓰인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두 번 아시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에서 쓰신 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아는 알을 뜻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쓰인 이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하나님이라서 직관적으로 내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더 이상의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것, 주님을 사랑하고 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 이러한 나의 모든 것, 내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죠. 그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뻐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실수도 용납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인간미가 넘쳐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먼저 죄인된 인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숨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었고요. 우상장사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살리기 등등한 바울을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신 분도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나약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받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재위임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내 양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들의 참된 주인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필로스의 사랑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넘어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내가 나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다시 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리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참되게 먹이고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3번째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어요. 단순히 질문을 3번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아가페의 사랑 대신에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근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둘째 아들을 19년 전인 2007년 9/11 9월 11일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냈어요. 6살에 간질을 시작해서 희귀한 신경성 질환으로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루게릭병도 아닌데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키는 자랍니다. 그리고 13살부터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기저귀를 차고 음식도 못 넘겨서 위에 구멍을 뚫고 유동식을 넣어주면서 23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하면서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났어요. 사흘 동안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왜 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천국에 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아들이 숨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이 모습이 와 하면서 그 30초 가까이 얼굴이 천사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큰아들, 아빠가 목사인데 왜 아들이 이렇게 아파? 기도하는데 왜 아들이 낫지 않아? 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지 못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둘째 이름이 잔인데 Hi John, how are you? 하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더 함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키가 큰 둘째 아들을 돌보느라고 목에 디스크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을 하러 가면 그때는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저귀 갈 시간을 놓치면 어김없이 기저귀는 흥건하게 젖어 있고 행여 대변이라도 보면 그 기저귀가 대변과 소변이 범벅이 돼서 늦게 갈아주면 가서 아파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에게도 아빠 기저귀 좀 갈아줘 하고 부르지 하고 아들에게 화도 냈다가 이런 회한의 눈물이었어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침 인도로 선교 답사를 가게 되어서 맨하탄으로 이제 아들이 운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큰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Dad, I think you did your best. I know you did your best. There is no one like you. 아빠는 최선을 다했잖아. 정말 아빠 같은 아빠는 없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눈물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둘째 아들 잔을 생각할 때마다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아있어요. 과연 주님께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베드로의 근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온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부끄러운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선교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일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선교의 비전이 많았어요. 교회 예산이 부족했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고 선교지에 갈 수 있으면 가기를 항상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짜부터 일이 되면 은퇴하고 더 몸이 말을 듣기 전에 선교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현지 목회자 재교육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님의 성교비 보조로 브라질까지의 여비와 현지 여비를 보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자비로 부담했어요.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동산교회를 25년 전에 개척한 지덕진 선교사님은 이전 LA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 갈 때 9살에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질 신학교를 다 마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 신학교에 가서 선교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4년 아마존 개혁신학교를 창립하고 2009년부터 아마존 동산교회를 개척하며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아마존 강변마을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하고 2019년부터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오지 목사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마존 지역에 7개의 분교가 있는데 제가 간 곳은 그 중에 하나인 파린틴스에 있는 분교였어요. 지덕진 선교사님이 항상 선교 편지를 보내오면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한 주일 세미나를 하는데 설교학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가게 된 것입니다. 도착한 다음 날 동산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브라질 대부분의 교회는 오전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배를 참관을 하고 어린아이들 예배가 마치면 그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른 예배, 패밀리 월십, 어린아이들하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6시 반에 브라질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7시, 8시에 드린다는데 이 동산교회는 좀 앞당겨서 6시 반에 드린답니다. 그래서 월요일 주일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육로로는 가는 길이 없고요. 다 정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주일 저녁부터 강의를 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준비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내내 준비하고 그리고 3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현지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강변마을의 현지 교회는 그 아에송이라고 하는 브라질 목사님이 20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거기 브라질에 보면 조그만 강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을 같은 게 보이면 이 정글 칼 있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 잘라가면서 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지덕진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한국의 흉일교회 모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을 다 헌금을 해서 교회 건물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지 목회자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현지 목회자들이 홈페이지 강의 아니면은 또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여기 자세히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다른 분교에서도 강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심하면서 리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도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오는 곳으로 끌려 십자가까지 주님의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를 당했습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혹은 견딜 수 없는 쓰라린 가운데 고생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육체의 가시를 품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까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기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고 찬양이 나오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와 전도도 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 낙심하고 주님의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죄악된 길을 청산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먹이고 전도와 선교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셔서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견딜 수 없는 쓰라림에서 고생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